오늘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방향지시 전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이 방향지시 전파는 항공비행술에서 비행기가 날아다니는데 막 그냥 날아다니고 싶은 대로 날아다니는 게 아니고 비행 관제소에서 전파를 발사를 합니다. 그래서 비행기가 이 전파에 따라서 공항에 안전하게 착륙을 하는 거죠. 이륙할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보기에는 그 넓은 공중에 하늘에 그냥 아무데나 다니다가 피해 다니고 되지? 아니요. 여러분, 비행기끼리 부딪힌 일은 흔한 일은 아니지만은 가끔은 이 전파를 잘못 발사를 해가지고 관제소에서 관제사가 잘못 비행기 관제를 해가지고 부딪히는 경우도 있었어요. 미국의 9.11 테러 때도요, 이 방향 지시 전파가 발사됐었습니다. 그리고 그 테러범이 탄 비행기, 납치된 비행기를 찾으려고 국토안보부에서 CIA, FBI 다 해가지고 연합해서 노력을 했지만은 결국은 못 찾아가지고 그게 이제 빌딩에 부딪히는 그런 테러가 일어나게 되었었죠. 그럼 이 방향 지시 전파는 우리에게는 뭐냐? 우리 성도들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뜻이 방향 전파. 사업을 하는데, 학교를 선택하는데, 직장을 선택하는데 이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건지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하는 건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구분하기가 쉽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죠. 방향 지시 전파를 하나님이 어떻게 지시하는 것을 찾는 거죠. 조금 전에 보여드린 영상이 첫 출근하는 사람에 대해서, 또 연애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출산하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잖아요. 처음으로 직장에 출근하는데 얼마나 참 준비를 철저히 했겠어요. 설레는 마음으로. 또 데이트를 하는데 얼마나 준비 잘했겠어요.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림으로, 기쁜 마음으로. 또 아이를 출산하는데 10달 동안 뱃속에서 품고 있으면서 나오지 말라 그랬겠어요? 건강하게 출산되기를 기다렸잖아요. 아니 10달 만에 나와야 될 애가 6달, 7달 만에 나온 것도 문제지만 11달, 12달 돼도 안 나오면 이거 더 큰 문제예요. 늦게 나오면 그것도 더 큰 문제예요. 기다렸잖아요. 기다렸는데 10달 만에 아이가 태어나면 얼마나 기쁩니까? 그 해산의 고통을 그 출산의 기쁨으로, 자식을 얻은 그 기쁨으로 다 감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들이 아이를 출산하고도 정말 그 기쁜 마음으로 자식을 키우는 거잖아요. 바로 그걸 우리는 뭐하고 비교하라 그랬어요? 예배의 기다림과 비교를 하라 그랬죠. 어떤 사람들은 또 벌써 주일이야? 또 교회 가야 돼. 바빠 죽겠는데? 이번 주에 예식장도 가야 되고 누구 사업 때문에 또 만나야 되고 친척도 만나야 되고 또 주일이야? 이런 사람도 있죠. 그런데 예배를 기다리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주일 끝나자마자 어이구 벌써 오늘 주일 끝났네. 다음 주 어떤 모습으로 우리 다음 주 주일을 기다려야 되지? 다음 주 목사님 어떤 설교를 하실까? 지난주에 안 나온 아무개 집사님은 나오실까? 누가 아프다는데 이제 건강해져서 교회 같이 출석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설레고 기다리는 그 마음이 있는 사람도
이런 사람들이 더 많겠죠. 예. 지금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그런 기다림과 설렘, 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얻게 되는 그 기쁨이 너무 충만하기 때문에 그걸 기다려서 주의를 지킨다.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도 이제 덜어 있긴 합니다만은. 자, 오늘 전에도 한번 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교회 앞에 술집이 생기니까 교회가 가만히 있어요? 그 술집 망하라고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기도해야지. 근데 술집 주인이 가만히 들으니까 교회에서 말이에요. 자기 술집 이제 신장 개업했는데 축하를 해주는 게 아니라 빨리 술집 망하라고 기도하고 있네. 술집 주인이 듣기 좋았겠어요? 안 좋았지. 돈 들여서 그냥 몇억 들여서 그냥 술집을 차렸는데. 그런데 어느 날 그 술집에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가지고 홀랑 다 타버렸어요. 쫄딱 망해버렸어요. 그랬더니 술집 주인이 누구 때문에 불났다고? 교회 때문에 불났다고 고소를 했어요. 법정에서 이제 다투게 되는 거죠. 교회에서 우리 집에 불나라고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 집 불났어요. 장로가, 대표로 나온 장로가 얘기합니다. 아니 그게 말이 됩니까? 우리가 저 술집 불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고 정말 불 나갔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우기는 거죠. 고민하던 판사가 판결을 내립니다. 술집 주인은 기도의 능력을 믿으니 배상은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 받으시고, 장로님은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으니 앞으로 술집 망하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이렇게 판결을 내렸어요. 기도하지 말라고 뭐 기도 안 할 수는 없는 거죠. 판결을 내렸어요. 누구 말이 맞을까요? 상황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우리는 정말 기도가 응답된다고 생각을 하고 기도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죠. 혹시 술집 주인보다 못한 믿음으로 사는 건 아닐까요? 성도가 기도하지 못하는 것은 기도의 효과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기도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게 한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마지막은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그 장로님도 이렇게 해야 돼요. 우리 기도한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술집이 불나고 망할 줄은 몰랐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약합니다. 우리가 배상해드리겠습니다. 이래야 진짜 믿음이 있는 거 아니에요. 조금이라도 기도하는 사람은 자신을 찌르는 원수까지도 용서하게 됩니다. 성도는 기도를 통해 걸어간 사람으로 성숙하게 됩니다. 지금 나의 기도가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용서로 향하고 있는지 살펴봐요. 기도도 바른 방향,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가 되는지. 우리 가족들 다 건강하게 해달라고 했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건강하게 해줬더니 교회는 안 나오고 그냥 뭐 돈 벌러 다니고 막 친구 만나러 다니고. 이거는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기도가 방향이 잘못된 거잖아요. 가족들 건강하게 다 기도해드렸는데 건강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충성하고 봉사해야 이게 바른 방향의 기도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가 되잖아요. 나를 찌르는 사람, 내게 가시 같은 사람을 향해 저의 죄를 용서하소서라고 할 수 있다면 그 기도는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수준에 도달했다고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게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 훌륭한 목사님, 존경은 하지만 그 훌륭한 목사님이 예수님을 대신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대신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많은 목회자들이 이걸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죠. 목사님 뒤에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르게 가르쳐야 되는데 딱 틀어막고 목사님이 다 틀어막고 나만 봐. 내가 시킨 대로만 해. 하나님 말씀보다 목사님의 말씀이 더 앞서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신의 영광을 더 드러내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성도의 큰 복 중에 하나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인데, 기도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아픔과 갈등과 고난과
역경과 실패와 열등감, 질병, 죽음까지도 극복할 수 있는 영혼의 능력인 것입니다. 쉬지 않고 일생을 다하는 날까지 기도하는 것, 기도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성도에게 복이고 기쁨이고 사명이다. 자, 올바른 기도,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런 기도를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기본적인 의무들을 소홀히 할 때 방향지시 전파,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벗어나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교회 축석하는 것, 11조, 경건한 생활, 날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지닌 바 성품을 개발하도록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뉴기지나에서 돌아온 선교사에게 질문했어요. 그곳에 도착했을 때 무엇을 보셨습니까? 참으로 절망적인 상태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는 아이, 던지기, 다리 부러진 아이, 팽개치기, 뭐 이런 일들. 그들에게 설교했습니까? 아니요, 그냥 살았습니다. 우는 아이를 달래주고 다리 부러진 아이를 치료해주고 그들이 물었을 때 복음을 전했습니다. 결과는 성공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할 때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 주시고 병든 자 고쳐주시고 죽은 자 살리시고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면 돼요. 우리나라에 선교사들이 왔을 때 병원 지어서 치료해주고 학교 지어서 가르쳐주고 그러면서 복음을 같이 전했어요. 우리도 그렇게 하면 돼요. 그렇게 하면 돼요. 또 우리는 기도와 성경 공부를 게을리할 때 방향지시 전파,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벗어나게 돼요. 기도하는 사람은 표시가 납니다. 성경 공부하는 사람은 표시가 납니다. 그의 생활이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1940년 뉴욕시에서 열린 만국 박람회 타임캡슐에는 성경이 들어있습니다. 성경. 우리들의 생활 가운데 있는 많은 일들 가운데 성경과 기도가 자리를 잡고 있어야 된다. 어제 금요기도회 때 아이들하고 성경책을 사왔는데 여러 권을 사왔어. 그러니까 엄마가 왜 이렇게 많이 사왔냐, 하나만 있어도 되는데. 그랬더니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친구들에게 나눠주려고. 성경책 나눠주려고. 얼마나 기특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가까이 하는 거 참 중요하잖아요. 근데 나만 가까이 하는 게 아니라 친구들도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전도하는 거죠. 전도하는 거. 또 여러분이 성질을 낼 때 방향지시 전파,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벗어난다 그랬어요. 금방 화를 냈다가 금방 화가 식을지라도 화를 내는 동안 여러분과 다른 사람들에게 큰 손상을 입히게 돼요. 그러니까 화는 될 수 있으면 안 내는 게 좋겠죠. 내는 순간 벌써 나와 다른 사람에게 나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렇죠. 성질을 내는 것은 마치 산탄총을 물 엎어진 거 다시 썰어 담을 수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화를 내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물을 안 엎어뜨리는 게 좋은 것처럼 화도 안 내는 게 좋은 거죠. 근데 화 너무 또 안 내면 또 속병이 생긴다 그러죠. 화병이 생긴다 그러잖아요. 그 화를 우리는 좋은 취미생활로 해소를 하는 거죠. 그 화를 못 다스리는 사람들은 남에게 화를 내거나 아니면 남에게 화를 못 내니까 술로 먹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우리는 그거를 스포츠를 통해서 에너지를 소모를 하면 화가 가라앉게 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시간에 뭐 하면 돼요? 성경을 읽거나 기도를 하거나 찬양을 하거나 그러면 돼요. 비록 짧은 시간일지 모르나 그것은 가까이 있는 모든 것들을 파괴시켜버린다. 빌리 썬디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지. 산탄총 총 쏴가지고 이미 다 다쳤어요. 우리가 화를 낼 때 그리스도의 요소보다는 마귀의 요소가 더 많다. 배터리 충전액이 나무를 손상시키듯이 우리가 성질을 부릴 때 기독교 정신의 사랑을 갉아먹고 우리의 마음에
평화를 손상시키며 우리의 유익한 감화력을 감소시킨다. 그러니까 화는 내는 것보다 안 내는 게 좋다. 화낼 일 있으면 좋은 취미생활로 풀어야 되고,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경건한 생활로 기도와 말씀과 찬송을 통해서 해소를 시켜야 된다. 그런 거죠. 또 용서할 줄 모르는 마음을 지닐 때 방향지시 적다.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벗어난다 그랬습니다. 성경에는 용서를 몇 번 하라 그랬냐면 70번씩 7번이라고 해야 돼. 70번씩 7번. 숫자로 하면 490번인데 490번 용서한 사람 없을 것 같아. 저도 없을 것 같아. 너무 미워요. 미워 그냥. 목사님들끼리도 모여도 꼭 미운 짓 하는 목사님이 또 계시거든. 미워하지 말아야 되는데도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용서를 해야 되는데 우리의 진노를 풀지 않고 해가 지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그러니까 해지기 전에 누구하고 다툰 일 있으면 빨리 화해하라고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죠. 십자가 예수님은 참된 기독교 정신의 최고의 본보기요. 기독교가 뭐예요? 기독교가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기독교는 예수교 같은 뜻이에요. 기독교. 한문으로 기독교라고 그런 거죠. 그래서 대한예수교나 한국 기독교나 같은 뜻이에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좀 차이가 있어요. 대한예수교 붙으면 약간 좀 보수적이고 기독교 붙으면 좀 진보적이고 이런 차이가 좀 있어요. 이게 이제 교단이 분열할 때 그런 식으로 나눠졌는데 어떤 간에 우리는 예수님의 정신을 그대로 실천하는 거죠. 이게 기독교 정신이죠.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심한 핍박과 고통을 당한 일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예수님처럼 하나님 우편은 아니지만 앞편이나 뒤편이나 근처에라도 좀 가서 앉았으면 좋겠죠. 천국 가가지고 제발 돼 있는 것보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처럼 하면 돼. 예수님처럼 어떻게? 고난도 감수해야 되겠죠. 고난은 감수해야 돼요. 근데 고난은 감수 안 하고 그냥 영광만 얻으려고 그러니까 세상에서 그냥 예수 믿고 그냥 돈 잘 벌고 좋은 집 좋은 차 그냥 자식 잘 되고 이것만 바라니까 예수님 근처에 못 가는 거예요. 예수님 근처에 못 가요. 그렇게 살다 보면 돈 근처에는 가요. 부귀영화 근처에 가요. 명예와 권력 근처에 가요. 그러나 누구로부터 자꾸 멀어져요?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져요. 예수님으로부터. 그렇기 때문에 용서해야 돼요. 용서를 했으면 잊어버려야 돼요. 옛날에 내가 이런 걸 용서해 줬잖아. 그거 다시 얘기하면 그 용서가 아니에요. 그거는. 응? 부부싸움 할 때도 당신 옛날에 뭐 이런 거 있었는데 내가 모른 척 해줬잖아. 아니 이건 용서가 아니에요. 용서라는 건요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때 다 잊어버리시는 거예요. 지워버리는 거죠. 우리의 영혼이 가장 강할 때는 용서하며 잊어버릴 때다 그랬어요. 중년이 되어 비로소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된 한 남자가 길을 걷는데 하늘에서 목소리가 들려와요. 멈추시오. 한 걸음만 더 가면 벽돌이 당신 머리 위에 떨어질 것이오. 그래서 깜짝 놀라서 멈췄어요. 그랬더니 진짜 자기가 가던 앞길에 벽돌이 하나 뚝 떨어진 거예요. 그냥 갔으면 큰일 날 뻔했잖아요. 5분 뒤에 남자가 길을 건너려가자 다시 하늘에서 목소리가 들립니다. 멈추시오. 남자가 딱 멈추자 갑자기 자동차 한 대가 자기 앞으로 휙 지나가는 거예요. 안 멈췄으면 어떻게 했어요? 그냥 자동차에 깔려서 죽었을지 어쩔지 지포가 됐을지 알 수가 없지만 하여튼 위험했겠죠. 그러니까 이 남자가 궁금해서 하늘에 대고 물어봅니다. 당신 도대체 누굽니까? 그랬더니 나는 자네를 보호하는 수호천사라네. 수호천사란 말에 최근 아내와 다툰 이 남자가 화난 목소리로 얘기합니다. 그러면 제가 결혼할 때 대체 어디 있었어요? 천사가 짜증스러운 목소리로 말합니다. 아 그때 내가 엄청 멈추라고 했는데 네가 내 목소리 안 들었잖아.
왜? 눈에 콩깍지가 끼어서. 예, 지금 연애하는데 거기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남의 소리는 안 들리는 거예요. 가끔 그런 뭐 드라마나 영화 이런 데 보면 누가 누구 남자 여자 연애하고 막 하는데 부모가 반대하거나 막 그런 얘기들 있잖아요. 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남의 말을 듣지 않으면 천사의 소리도 들을 수가 없어요. 들어야 할 말과 듣지 말아야 할 말을 구분할 수만 있어도 인생길은 훨씬 안전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다치는 대부분의 이유는 어른들 말을 잘 들어서요? 잘 안 들어서. 어른들이 얘기하잖아요. 차 조심해라. 물가에 물 조심해라. 다 조심하라 그러지. 응? 모르는 사람 따라가지 말고 어쩌고 저쩌고 막 다 얘기하잖아요. 그 얘기를 잘 듣는 아이들은 사고 날 일이 거의 없어요. 왜? 신호등 잘 지키고 신호등을 횡단보도를 건널 때도 그냥 건너는 게 아니고 뛰어서 건너는 게 아니고 차가 완전히 와서 쓰는지도 보고 가야 돼요. 여러분 횡단보도 걸 때 내 신호니까 뭐 그냥 이렇게 가면 신호 무시하고 하고 오는 차가 칠 수도 있잖아요. 내 신호지만 또 저기서 오는 차가 잘 오는지 멈췄는지 다 확인하고 째려보면서 눈을 맞추 운전사하고 눈을 딱 마주치면요 운전사가 그 사람 칠 수 있어요? 못 쳐요. 그 횡단보도에서 신호 무시하고 사람 치는 사람은 음주운전한 사람이거나 졸고 있거나 딴 생각하거나 딴 데 보고 아니면 핸드폰 들여다보고 있거나 이런 사람들이 사고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조심해야죠. 조심해야죠. 안전교육을 받지 않으면 사고를 당하거나 위급한 상황에 빠지게 된다. 그래서 안전교육 막 하잖아요. 안전교육. 뭐 방송이나 이런 데 통해서 예를 들어 문자로 뭐 오늘 뭐 초미세먼지 나쁨 단계니까 뭐 노약자 뭐 어쩌고 저쩌고 이게 뭐예요? 다 안전교육이 이게. 여러분들 안전하게 지켜주려고 문자 보내주는 거잖아요. 방송에서도 날씨 예보할 때 뭐 저금은 초미세먼지는 나쁨이고 미세먼지는 뭐 보통이고 다 알려주잖아. 이거 안전교육이에요. 여러분들 조심하라고. 조심하라고. 아내 말을 듣지 않는 남편 말을 듣지 않는 아내. 가정의 모든 문제는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돼요. 서로 말을 안 들어주기 때문에. 너의 말을 듣지 않으나 나의 말을 듣지 않는 너에서부터 모든 갈등과 오해와 다툼과 전쟁이 시작된다 해요. 밥을 먹지 않으면 우리 이보목 성도님이 이제 속이 안 좋으셔가지고 음식물을 마음대로 이렇게 우리처럼 이렇게 정상적으로 드시질 못해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기운이 없으시잖아요. 이제 가끔 뭐 케이크라든지 단팥빵이라든지 또 카레라든지 네 이런 거 다 잘 알고 있네. 그다음에 식선까지 이런 거는 또 잘 드신다 그러네. 근데 그 외의 것들은 잘 못 드셔가지고 못 드시면 결국은 힘 없는 거죠. 힘을 없는 거죠. 그런 것처럼 영혼을 위한 양식, 진리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 인생은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 멀리하면 하나님 말씀에서 멀리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어디가 가까워져요? 세상과 가까워져요. 하나님 편에서 멀리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누구 편에 가까이 서요? 마귀 편에 가까이 서는 거죠. 당연한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32절을 보면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심을 이번 모든 자 가운데 기업 있게 하시리라.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뜻, 그걸 따라 살아야 된다는 거죠. 또 하나님 섬기기를 그칠 때 방향지시 전파, 하나님의 뜻에서부터 벗어난다 그랬어요. 하나님 섬기기를 그친다는 게 뭐예요? 자전거를 타는데 자전거 바퀴살이 하나 딱 부러지면 그거를 얼른 고쳐야죠. 얼른 고쳐야 돼요. 부러진 바퀴살을 고쳐야 돼. 안 그러고 타면 어떻게 돼요? 이제 바퀴 전체가 찌그러져요. 근데 탈 수가 없게 돼요. 휴전선을 지키는 군인 한 명이 이거 나 혼자 뭐 안 지킨다고 나라가 무너지겠냐? 요즘 작년에 9.19 남북 군사 합의해 가지고 DMZ 안에 뭐 초소도 철수하고 이
비행기도 거기 못 뜨게 하고 막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군인들 입장에서는 뭐 열심히 나라 지킬 필요가 없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바로 그런 것, 그런 해이된 그런 마음가짐 하나 때문에 어떻게 돼요? 국군 전체가 약해지고 우리나라 국방력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9.19 군사 합의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훈련도 중단하고, 아니 연평도에 있는, 옛날에 연평도, 북한이 연평도를 포격했을 때 K9 자주포로 반격을 했잖아요. 다치면서 막 반격을 했잖아요. 근데 거기서 포 사격을 연습을 해야지 북한에서 포를 쏘면 대항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9.19 남북 군사 합의서 때문에 지금은 합의 때문에 연평도에서 포 훈련을 못 해요. 포 훈련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배 타고 육지로 나와서 해야 돼. 육지에 나와서 육지 훈련장에서 해야 된대. 이게 남북 군사 합의서의 내용이래. 그러면 저도 연평도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만은 해병대로 뭐 열심히 지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킬 필요가 없어. 열심히 지킬 필요가 없어. 지킬 일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국방력이 자꾸 약해지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에서 맡겨진 그 직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이 잘 감당하지 못하면 우리 교회가 약해진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직분이 보잘것없더라도 하나님의 일에 충성함으로써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스럽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때는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오늘 교회에 안 갔다 그러면 마음 편하게 어디 뭐 리조트에 가서 어디 콘도 가서 퍼질러 놀고 뭐 이럴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어요. 심지어는 뭐 자기 출석하는 교회 아니고 다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더라도 뭐 바늘 방석에 앉아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경우가 대부분일 겁니다. 또 우리는 예수님 바깥에서 그리고 예수님을 섬기지 않는 곳에서 행복을 추구할 때 방향지시전파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다 그랬어요. 세상 가운데서 돈 가운데서 행복을 찾으려는 사람들은 완전히 방향지시전파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것입니다. 행복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섬기는 일 가운데 있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행복이에요. 죽음을 앞두고 웃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웃을 수 있다. 누구처럼? 스데반 집사님처럼. 돌에 맞아 죽는데도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스데반 집사의 눈에는 지금 뭐가 보이냐? 돌을 들어 던지는 저 악한 무리들이 보이는 게 아니라 하늘문이 열리고 천사들이 사다리 타고 오르락 내려가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죽음을 앞둔 사람들의 모습이 일그러져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야. 근데 죽음을 앞둔 그 얼굴 모습이 환하게 밝은 모습이다. 이거는 하나님의 사람. 목사님이라고 할지라도 장로님이라고 할 때도 집사님이라고 할 때도 돌아가실 때 이를 앙당 물고 막 인상 쓰고 이 사람은 지금 그 눈에 뭐가 보이겠어요? 지옥문이 보이는 거예요. 지옥문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옥에 안 끌려 들어가려고 지금 이를 앙당 물고 좀 힘을 쓰는 거죠. 거부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육신의 죽음을 앞두고 너무도 평안하게 이제 어디 들어가니까? 천국 들어가니까. 그거를 우리 살아있는 사람은 볼 수 없지만 죽음을 앞둔 사람은 스데반 집사처럼 천국 문이 열리는 것을 보는 거죠. 보는 거죠. 또 우리는 중강진에서 저 북한에 있는 중강진 굉장히 제일 추운 곳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한반도 전체에서. 거기서 따뜻한 햇볕을 찾지 않거나 또한 제주도 가가지고 빙산을 찾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세상에서의 우리의 행복을 찾지 않는 겁니다. 우물가에 가서 성령 찾지 말라 그러잖아요. 세상 가운데서 행복을 찾지 말라. 우리 그리스도인들. 돈 가운데서 행복을 찾지 말라. 명예와 권력 가운데서 행복을 찾지 말라. 미모와 뭐 지식 이런 거에서 행복을 찾지 말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말. 세상 사람들은 뭐 하나님과 관계 없으니까 그런 데 가서 찾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모르니까. 예수님을 모르니까. 구원의 기쁨, 영생의 기쁨을 모르기 때문에 돈과 물질과 명예 이런 데서 찾는 거죠. 또 우리는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지 않을 때 방향지시전파,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벗어나게 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될 두 가지 이유, 우리를 보살펴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체험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과거를 생각해 보니까, 나의 과거를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으면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겠다. 그걸 찾을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우러보고 그를 완전히 신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죄를 범할 때마다 방향지시전파,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나게 돼요. 하나님의 길은 고든 길입니다. 이 길을 벗어날 때 범죄하여 파멸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조그만 것들이 우리를 실패하게 만드는 것처럼 조그만 죄가 우리를 실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3살 버릇 8까지 간다. 바늘 도둑이 소도둑이 된다. 옛날 사람들의 속담도 바로 작은 죄 하나가, 작은 잘못 하나가 우리 인생을 망치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더구나 이런 작은 죄 하나를 허용하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게 돼요. 아무리 더러운 곳에서도 꽃이 깨끗함을 유지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계신다면 우리는 죄악 가운데서도 방어가 될 것입니다. 아이, 어차피 뭐 세상 다 타락하고 막 죄 구렁텅인데 내가 여기서 어떻게 깨끗하게 살 수 있어? 나만 어떻게 착하게 살 수 있어? 나만 어떻게 죄 안 짓고 살 수 있어? 아니,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누구기 때문에?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 서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비행기가 항로를 이탈했을 때 빨리 관제소에서 보내주는 그 방향 지시 전파를 찾아서 올바른 항로를 찾아가야 사고가 안 나고 안전하게 착륙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죄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바른 길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삶은 단 한 번뿐입니다. 이 삶을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방향지시 전파를,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